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야 흑엽 곧 앞곧 바알 스돈 앞바다가 만국을 지키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라. 두려움을 정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937년 완공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소, 여러분 잘 아시죠?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 길이가 3km에 달하는 아주 큰 대형 현수교입니다. 양쪽에 큰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다리 전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정말 명소 중에 명소이죠. 그런데 다리가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밑을 내려다 이렇게 보면 막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를 이제 만들 때에 건설 도중에 인부들이 현기증과 두려움에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바다로 떨어져서 1년 동안 무려 23명의 인원이 죽게 됩니다. 이에 건설 회사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 공사하는 그 밑에다가 거대한 그물망을 깔아 놓았다고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는 인부들이 추락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사 진행이 그물망을 쳐놓기 전보다 약 20%나 빨리 진척되었다는 것이죠. 인부들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안도감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더 이상 현기증을 느끼지 않아 작업 능률도 그만큼 올랐던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일의 능률도 저하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수많은 실패들을 보십시오. 해보기도 전에 두려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는데 아주 무서운 적이 바로 이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두려움의 마력을 잘 아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때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범 브렌트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서 도대체 몇 번이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쓰여 있는지를 세어보았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365번이라는 거예요. 360. 이 숫자는 1년 365일 매일 한 번씩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도 바로 이 두려움과의 싸움 이야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기하이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선발된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묘지 쓸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 그냥 애굽에 있겠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하고 그 절규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십니다. 큰 당혹감으로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주시는데,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 아멘 합시다. 네. 부르짖지만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계속해서 1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또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여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길 길을 제시하실 거예요.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먼저 정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도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 특히 사역적인 부분 등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할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단순히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말 같아도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부러 오던 길을 어떻게 되돌아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명이 된 이 바할스본, 여러분,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바할스본,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이미 성행하고 있었던 그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바할 신이었어요. 아세라 신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바할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네? 자,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워 회피하여 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적진으로 들어가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호랑이 글로 들어가야 돼요. 두려워한다면, 무서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호랑이를 잡기는커녕 날마다 그 호랑이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자, 바다 건너편에는 가나안의 신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끄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 완전히 갇혀버리는 형국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궁지에 내몰고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 애국 왕이 바로가 이끄는 그 애국 군대 가운데도 또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시냐.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저 애국 군대, 애국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이 와도 우리 절대로 당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역정의 한 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를 나에게 보여주시겠구나. 아멘.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요 짧은 목회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요, 이런 말씀드릴 죄송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러실까? 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좀 지금 당장이라도 승리케 해달라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어떨 때는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순간순간 성령께서는요 인내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어요. 성령의 음성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걸 보면 여러분 정말요 얼마나 영적인 시련을 느꼈는지 몰라요. 아멘. 유대인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으나 결국은 이겨낸 코리템 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892년 저 네덜란드에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쓴 그의 저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 탄압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고통을 그분은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소위 말해서 거처를 찾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숨겨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1944년 가족 전체가 그 독일에 아주 유명한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 가족들이 다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언니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이 독일의 자유를 위해서 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계속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고 당신은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지라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이 하지 못하는 일은 없고 주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당황하게 하는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적들은 대개 화려하고 포장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가 총출동하고 있어요. 그런 지휘관들을 바로 왕이 거느리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둘로 엇갈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의 반응은 다릅니다. 모세는 강력히 선포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시나 승리하시나 구원의 하나님, 너희는 잠잠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자, 그 선포 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닷물에 수장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은 불평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일인지를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승리부터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우리 가정은 잘 될지어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예수를 믿을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할지어다. 네,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든 방법과 길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모세도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질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위하여 기도했고 원망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모세는 승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아주 무섭게 심판하세요.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이 질서를 방해하는 자들은요, 죄송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끝이 다 안 좋았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뭐 협박하려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안 좋아. 은혜스럽지 못해요.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를 아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큰 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요 그가 먼저 했던 것은 그가 있었던 그 집무실 옆에다가 기도의 방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요 그 박물관에 가면 그 링컨이 사용했던 방석과 성경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애용하던 그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여러 번 같은 장소를 눌러서 생긴 손가락 자국이 있는데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링컨 대통령, 여러분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남북 정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는 정말 싸움 대신 어떤 전략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는 대통령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치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게 원망이나 불평이 터져나올 때 여러분 정말 이를 악물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원망을 넘어서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두려운 만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두려움이 몰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불평의 성도가 아닌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할렐루야. 생사의 갈림길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을 보는 자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과 소유를 바라보는 자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자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컨대 오늘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바로 왕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게임 안 되는 싸움이야. 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바로와 애굽 이스라엘 군대 사이로 가고 구름 기둥도 거기로 어떻게 해요? 옮겨지게 되었다. 뒤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마른 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방법, 내 실력, 내 소유만 바라보면 두려움 그 자체이지만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면 우리 또한 담대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내 것을 붙잡고 아둥바둥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승리의 능력의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 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임해보십시오. 반드시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 사탄 마귀를 무서워해서 되겠냐.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사역, 직분, 교회,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잘 감당하실 때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운 일이 도사릴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경험, 내 방법,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라, 기도하라, 따르라. 할렐루야. 두려움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 변함없이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늘에 간단히 좋은 은사, 신령한 복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일이 도사릴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또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